해마다 6월이 되면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며칠 있으면 다가올 6.25 한국 전쟁입니다. 올해가 65주년이 됩니다. 이미 65년이 지났지만은 그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런 전쟁과 이런 고통, 가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수치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한 한국군, 그 다음에 유엔군이 77만 6,360명, 그 다음에 북한군과 중공군은 14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학살당하거나 부상당하거나 납치당한 민간인들이 249만 96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6.25 전쟁을 통해서 무려 4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6.25 전쟁은 이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 국토를 폐허를 하는 남한은 전쟁 반발로 7개월 만에 입은 재산 피해가 그 당시 20억 달러고, 이것은 1949년 우리나라 총국민 현상을 능가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6.25 전쟁은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갈등이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들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화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담은 하나님이 쌓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쌓은 그러한 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있어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리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어머니, 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면 그렇게 울어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하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만사형통하면 이 평화를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이 평화는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을 모셔드릴 때 이 평화를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는 말은 붙잡다, 소유하다, 간직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을 항상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요. 이것은 수평적인 화목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면 지금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화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대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이 화목하게 된 직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을 교훈한 것이 아니라 친히 화평하게 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화평케 하는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잘 지냅니다. 화평하게 잘 지냅니다. 때로는 무리하면서까지 그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감당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러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평하지 못한 마음을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등치가 크고 하나는 등치가 작았어요. 주인은 시간마다 때마다 이 금붕어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 큰 금붕어가 생각합니다. 이 공간 안에 금붕어 2마리인데 저 작은 것만 없으면 내가 이 먹이를 다 차지할 텐데 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큰 금붕어는 힘으로 이 작은 금붕어를 물어서 죽입니다. 처음에는 룰루랄라 했죠. 주인이 준 음식을 내 혼자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큰 붕어도 얼마 못 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남을 죽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이 추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데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노를 품는 자는 이미 제6계명을 범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되어지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었는데요. 남의 차가 내 앞을 가로지르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는 죄를 짓게 만들고 부는 몸속에 독을 터뜨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의 학자가 이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체내에 있는 액체를 뽑아서 짐승에게 투여했더니만 그 짐승이 죽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 소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형제를 욕하면 결국 내가 손해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딸을 학교를 보내려고 갔다가 오다가 그 사거리는 항상 차가 평당백해요. 그 직진을 선 신호를 받으려면 차가 아주 길게 들어서 있는데요. 꼭 이렇게 옆차선을 끼어들어가지고 화를 나게 제가 그거를 못 참고 있더라고요. 순간부터 한두 번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할까 막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은 이게 일렬로 쭉 서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확 끼어들어가지고 째치게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아무리 화내도요, 이 사람들은 어김없이 옆에서 끼어들고 신호 위반하고 차선 위반하고 제가 아무리 화내도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화를 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빙 돌아와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기 손해의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나만 책을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책을 하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를 알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기보다는 입만 열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칭찬할 것이 9가지가 있는데도 그 9가지를 칭찬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가지 허물을 보고 비판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를 비판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을 비판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오면 또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예수님도 비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밥 한 끼 사주기는커녕 수고한다는 말을 격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비판합니다. 저 집사 왜 저래? 저 무슨 말이 저래? 자, 우리는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또 누군가가 나를 또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근사관이라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을 너를 격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가를 뿌리게 되고요.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길을 평탄케 할 수 있고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사랑에 맞는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일이 터지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다들 잘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증오의 씨를 뿌리기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람들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로써 주의 사랑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라고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이방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했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화목을 원하시는 것. 예물을 잔뜩 드리고 예배는 정말 멋있게 드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저한테 나왔다 그러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려 할지라도 마음으로 서로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면 애써 눈길을 외면한 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유 어떠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왜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입각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정신과 태도로 이 땅에 살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들이 화평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세상의 이 화평을, 이 직책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계속 분열시키고, 계속 찢어내고, 우리를 치고받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가증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화해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뭐하라고요? 사화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면 우리가 급히 사화하라고 했습니다. 사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노에로라고 합니다. 호의를 품고 화해하고 일치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급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회개해야 할 일도 있지만 급히 세상과 사랑과 모든 곳에 급히 사화하신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가다가 뭘 놓고 왔습니다. 가까우면은 빨리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멀리 가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뒷나라에 가고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우리의 생명을 연결시켜준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근히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못 배웠어. 너는 나보다 가난해. 그냥 드러나는 얼굴은 웃으면서
보일지라도, 말은 친절하게 할지라도 속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그 드러나는 설탕 발림의 말을 보실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교회에는 아직도 흑인이 못 들어옵니다. 교회에.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는 끝없이 해야 된다. 70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해야 된다. 이거 계산하면요 490번인데요. 누가 용서할 때도 몇 번 했니? 이렇게 세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 의미는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원래의 관계의 상태로 돌아가는, 원래 좋은 관계, 원래 편안했던 관계, 사이좋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감정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교를 생각하면서 저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참 용서가 안 되는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의 문제지 전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분단의 조국, 거기다가 이런 사상이나 시대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바로 화목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뜬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